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주례가 주례사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신랑을 보고 묻습니다.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 신랑이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객들이 쓸렁거리기를 시작합니다. 주례 선생님 역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신부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죽을 때까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사랑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아주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오늘은 성찬예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식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죽어서야 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 또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서야 우리의 죄가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다 지불하시는 것이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바라볼 때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찬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 십자가에 찢기신 몸,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이걸 우리 몸에 예수님의 임재하기를 원하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10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한 도시에 에이즈로 외동딸을 하나 두고 세상에서 젊었을 때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앞둔 것이죠. 외동딸 하나인데 죽음을 앞두고 이제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기 앞에서 엄마가 새카맣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동딸 아이가 너무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께 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 목사님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이 소녀의 손길에 잡혀서 목사님이 교회를, 이 신방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거절합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올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목사님이 머물 곳이 아닙니다. 나는 젊은 날에 죄를 따라 살다가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내 몸이 에이즈 걸려서 죽을 몸이 되었습니다. 내 죄값을 내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니까 목사님 필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옷장에 외동딸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겁니다. 누구냐 하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내 외동딸이라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신 하나밖에 뿐인 딸인데 딸이 집 나가가고 엄마 말 안 듣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몰수병 걸려서 돌아오게 되면 당신 엄마로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니까 용서해야죠. 안아줘야죠. 보듬어 줘야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비로소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신이 당신의 딸을 안아주는 것처럼 주님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당신을 치유하시고 당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면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어떤 죄를 할지라도 십자가는 녹여버리는, 십자가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예외가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 안에서 사하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죄가 있든지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받으신 주님, 이 십자가의 보혈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소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효염을 믿고, 십자가의 건세를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는 이 성찬상에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조명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대할 때마다 네 가지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 죄를 위하여 이렇게 몸이 찢기셨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 이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또 이는 하늘로 벌어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다, 받아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 양식이 되라. 주님을 함께 나누는, 주님이 이 성찬에 와서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나누는 나눔의 기쁨, 부활의 주님이 이 성찬에 함께 하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고린도서 10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축복의 잔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이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떼서 나누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떡을 먹음으로, 우리가 잔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런 기쁨, 이런 은총이 성찬 예식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은 무엇보다도 축복의 잔이다. 또 때는 떡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거는 축복의 떡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왜 성찬을 축복의 잔이라고, 축복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님과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주의 몸에 참여함이 되고 주의 피에 참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주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내 피와 내 살과 섞여서 내가 주님의 인격이 되고 내가 주님의 내 안에 피가 흐르고 내가 주님의 DNA를 가지고 주님과 완전히 연결된, 주님과 떼놓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그런 은총이 있기 때문에 참여함이 아니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이 찢겨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또 성목요일 날 떡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나의 몸이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몸을 이 성찬을 통하여 이 현장에 모셔드림으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고, 현재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사건이고, 현재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사건이고, 우리 인생은 질그릇 같고 연약하고 한계가 많고 아프기를 잘하고 마음은 원이지만은 육신이 말을 들지를 아니하고, 소망은 있지만 우리는 한계 속에 물질의 한계를 느끼고 힘의 한계를 느끼고 그런 것 우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계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은총 속에 이 연약한 종이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지기 쉽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우리 인생이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병들고 약해지는 우리의 몸이 그분의 영원한 무한함과 전능성과 연결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연결이 되면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특히 아우구스티누스의,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초대교회의 성찬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병이 나았고 특히 육신의 지병에 여러 가지 지병이 나았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음의 병이 나았고 영혼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인격의 이 성찬이 그의 몸과 그의 피가 내게 연결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아니냐, 전능하신 은총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야 되죠. 그 은총이 흘러 들어올 때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병이 나아야 되죠. 주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주님이 온갖 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온갖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 그의 몸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연결이 되고 통하는 사이가 되었으니 그분의 피가 내게 흘러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부활의 빛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병은 나아야죠. 귀신은 물러가야죠. 사탄은 굴복해야죠. 내 마음에 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죠. 주의 영광이 가득해야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성찬을 통하여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이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렸던 분들, 주님의 몸을 모심으로 주님의 피를 참여함으로 연결됨으로 통로가 생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피로가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의에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여 성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삶을 사는 것이 성찬인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있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면서 또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모든 피조물들에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십자가가 사망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을 끊어놓을 수가 없다. 권세자들이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죠. 사탄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기쁨도 끊어놓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찬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사탄이 아무리 해방해도 자연재해든지 기타 어떤 높음과 기쁨 끊어놓을 수 없다. 죽음까지도, 이 세상은 죽음이면 부부도 끊고 자식도 끊어놓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도 끊어놓을 수 없는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이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성찬의 의미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 이 세상 무엇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가서 바울은 먼저 이걸 선언하고 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이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게 되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나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이것입니다. 성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주 만물을 이긴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게 되면 그 사랑의 깊이를 압니다. 그 사랑의 넓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값진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 교수팀들이 그 학생들에게 우리가 기록 영상 2가지를 보여주고 IgA 항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IgA 항체 검사라고 하는 것은 감기 바이러스에 얼마나만큼 저항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검사입니다. 그 첫 번째 검사는 이제 테레사 수녀가 이제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을 데려다가 정말 마지막 가는 길을 사랑받고 간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배웅을 받으면서 하늘 아래 간다, 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지를 않았습니까? 이런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의 영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독일 나치인들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잔혹하게 학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항체 검사를 했습니다. IGA 항체 검사를 하게 되니까 좋은 영상을 봤을 때와 나쁜 기록 영상을 봤을 때, 좋은 영상을 봤을 때는 45%나 IGA 항체율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균도 말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덮어주고 죽어가는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정말 사랑으로 보내주는, 우리의 생각과 사랑이 연결될 때는 병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더랍니다. 항체가 우리 몸에 있어 말이에요. 그러나 공포 영화 보고 잔인하게 죽는 것 보고 드라마들, 이상한 드라마들 보고 그러면 세균이 우리에게 45%나 더 침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드라마 절대로 안 봅니다. 왜 그 시간들, 복잡한 시간들 머리 쓰고 삼각관계, 왜 공포 영화, 왜 이런 것 보고 잔인하게 죽는 이런 것 보고, 그 다음에 건달들, 우리나라는 건달들의 영화라야만이 이게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 몸을 얼마나 많은 항체를 죽이는지, 나쁜 것으로부터 저항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면 이런 영화를 보고도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데,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흐르고,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고, 이랬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세상을 이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탄을 이기기가 역부족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하고 분명하게 연결만 되게 되면, 그의 몸에 참여함이 되고 그의 피에 참여하기만 되게 되면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찬의 참다운 의미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과의 연결인 것입니다. 성찬은 다름이 아닌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연결이 끊어지고 그럴 때 성찬은 하나님과 더욱더 공고한, 얼마나 구체적인, 그래서 칼빈은 보이는 말씀이 성찬이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성경이다, 말씀을 두 가지를 말했던 것입니다. 성찬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성찬을 통하여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초대교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온갖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그렇습니까? 정말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 가지고, 내 죄를 위하여,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하여 몸이 찢어졌다고 하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았다고 하는 이 떡과 이 잔 앞에 그런 감격이 있는지, 그런 확신이 있는지, 정말 이 떡을 통하여 내가 성화되고 이 피를 통하여 나의 전 인격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흐르고 있는지, 정말 이런 경외심, 이런 두려움으로 성찬에 참여하는지. 오늘 성찬이 형식이 되어버렸고
성찬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떼는 떡, 축복의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연결한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경건이 있을 때 오늘도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의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건세가 임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총회 주간이었습니다. 총회 기간 동안 우리 대부분 아침 새벽부터 저녁 10시까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총회 갔다 오면 다 몸살을 합니다. 제가 캐나다 갔다 오면서 바로 총회를 갔기 때문에 저도 그저께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 기간 동안 그래도 간간히 책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 해서 책 한 권을 가지고 갔는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신에 암이 퍼져버리는 이 무용고자, 이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정말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사랑을 고백을 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둘째 아기가 생기게 되자 집을 나가서 20년 동안 방황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노숙자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 몸에 암이 전부 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에 의해서 병원 응급실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노숙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응급실에 가서 간호사들에게 막 욕을 하고 막 난리를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에 이제는 중환자실에 불려오는데 등에 전부 욕청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튜브를 통해서 음식을 넣는데 정신이 들기만 들면 튜브 빼버리고 죽겠다고 횡패버리고 중환자실에서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근황을 이제 경찰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무용과자니까 그의 두 자녀가 있고 아내가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병을 이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20년 만에 처음 남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린 기도가, 두 아이와 함께 드린 기도가 너무 감동적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과 연결된 여인으로서의 기도이기에 소개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게 주었던 사랑과 그 사랑으로 받은 소중한 아이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하지만 언제나 사랑했다고 고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둘째 애 생기자 바람나서 떠나 20년 동안 소식 없던 그가 마지막 등에 욕청이 나고 고름이 쏟아지고 그 고름을 닦아주면서 튜브를 꼽아놓으면 빼버리고 하는데 튜브를 끼워 넣으면서 두 아이와 함께 기도하면서 나를 따라다니며 사랑 고백을 했던 당신 고맙다. 사랑의 결정체로 나 두 아이들 때문에 행복했다. 당신 떠나가는 마당에 당신 고맙다고,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하나님, 눈을 가물거리는 내 남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죄 짓고 잘 죽었다. 날 버리더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났다. 이러기 쉽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진노의 질그릇으로 끝나야 될 남편에게 신선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불어넣고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의 경륜을 보여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20년 동안 남편이 버린 세월이라도
두 자녀를 기르면서 환난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억울함도, 남편 없는 아내로서의 억울함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항상 옳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죄의 깊은 밤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연결하고 사십시오. 어떤 형편과 어떤 저주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는, 죄를 지어도 죽을 환난이 오고 병든 환난이 오고 실패와 좌절을 거듭해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다윗도 파람치한 범을 지었습니다. 우국청신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전쟁 중에 말입니다. 그것도 요사이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처형감입니다. 죄 중에서라도 아무리 죄의 밤이 깊어라도 그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상징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하가를 만나서 이스마엘 자식을 놓지 않습니까? 너의 자식이 아니니 광야로 떠나보내라 할 때 애비로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정말 못난 놈 아닙니까? 못난 녀석 아닙니까? 어디 사기칠 데 없어서 애비를 사기치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기꾼이어도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 로마서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서가 사명의 정반대 방향으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과 한번 맞서보자고, 갈대로 한번 가보자고,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과 연결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풍랑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고난을,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재산 다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 다 떠나보냈습니다. 아내도 마지막 떠나가 버린 겁니다.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기바장으로 몸을 끌고 댑니다. 그런 가운데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합니다. 하나님이 변화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하는 구체적인 것이 성찬예식입니다. 그의 몸을 내 몸에 임재를 시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연결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피를 내 몸에 모시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연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습니까? 떠날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될까? 중간지대에 있습니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 통로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온갖 은혜와 좋은 선물이 이 연결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치유되고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하여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